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성훈련. 일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라.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을까? 바울은 자신의 글을 읽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바울의 이러한 비유는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광대함을 드러내며 그분을 더 온전히 발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독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광경과 새롭게 다가올 성장의 기회에 감격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정도의 불만족을 느끼며 더 깊은 암과 체험을 갈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가능할까? 바울의 비유는 이렇듯 깊은 매혹의 힘이 있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광대함을 생각하게 하며 우리가 직접 체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우쳐 준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세상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거나 가끔 출장이나 휴가차 방문하는 좀 더 먼 도시들이 고작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훨씬 많은 세계가 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도 마찬가지다. 별이 빛나는 광대한 밤하늘을 다시 생각해보라. 우주의 깊이를 헤아려보라. 우리는 지면을 기어다니는 정도로 만족할지 모르나 발견하고 체험해야 할 것이 더 많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바닷속 깊이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해변에 앉아 수면을 바라보는 정도로 만족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깊이는 우리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흥분시킬 위력을 지닌 채 말이다.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정도로만 만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진부하고 안일해질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품에 더 깊이 안기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가로막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지식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도록 지음받았으며 그분을 알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나 목표를 절대 성취할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하실 때부터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필요성과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내면에 심어두셨다. 그분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불안하게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쉼을 모릅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이 말했다. 모든 인간은 진정 가치 있는 것, 인생의 의미와 목표와 보람을 주는 것을 찾기 원한다.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실존의 최대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기독교는 그 추구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한 갈망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므로써만 채워질 수 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만족을 그리스도를 알므로써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일까? 나야 그리스도를 알기 원할 수 있지만 과연 그분도 나와 관계되기를 과연 원하실까? 이런 고민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아신다. 나는 그분의 교제나 호의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분은 나를 버리실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분은 우리를 정확히 있는 그대로 아신다. 어떤 비밀도 그분께 감출 수 없으며 감출 필요도 없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시며 사랑하신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다. 우리를 그토록 잘 아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또한 그분을 알기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경의와 능력을 최대한 깨닫고자 애쓰던 내게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잡아 끄는 물음표와 느낌표의 극적인 결합에 마주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분노 중에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기쁨과 고통 중에 우리에게 물으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복음서의 모든 기사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 도전에 초청장을 내놓는다. 우리에게 그 질문을 묵상하게 한다. 그리고 분명 우리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누군가 우리 주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여쭈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진리로 우리의 사고가 살찌기 원하신다.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이 자라기 원하신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열리기 원하신다. 그분의 목표에 우리의 의지가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행동 방식이 바꾸어지기를 원하신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가장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신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분의 지혜와 사랑의 통치를 받으라고 명하신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 변화와 소생의 과정에 들어서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당연한 지성의 일일 줄 알았다. 영적 성장의 열쇠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무슨 일이 이루셨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의 이해 증진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 기독교 신앙의 지적 신빙성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갖게 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상 되돌아보면 지성에만 치중하느라 내 신앙이 빈약해졌던 것 같다. 그리스도는 과연 지성으로 알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그보다 더 훨씬 깊은 차원에서 알아야 한다. 나는 성경을 정보의 출처로 읽었다. 그러나 나보다 현명한 사람들은 성경을 형성의 출처로 읽었다. 즉, 지성과 가슴과 정서가 말씀의 영향을 입어 빚어지고 형성되었던 것이다. 나는 제대로 성경 읽는 방법, 즉 지성이 가슴으로 내려가 둘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기독교 신학은 믿음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한다. 한편으로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행위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는 각 개인의 행위이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내용이기도 하다. 즉 기독교 교리 전체이다. 내 경우 내용으로서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의 온전한 복음에 대한 내 이해가 얕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뒤 내가 경험한 것은 믿음의 내용 변화가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였다. 믿음의 행위,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내 개인적 태도가 개발되고 성장한 것이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흔히 식물이 자라나는 것이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에 비유한다. 내 경우 어느 정도 자란 식물이 새롭게 급성장하면서 힘과 활력을 더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내가 기독교 신앙에 더 깊이 들어갈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그 깊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 몇 가지 자원을 생각해 보자. 1단계,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인식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의 기능을 갖춘 존재로 지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지성을 사용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이해와 헌신이 깊어지기를 분명 원하신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며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알려지기 원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분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옛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일을 명하신다. 사람들의 삶을 그토록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이분의 정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해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성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매번 실패했다. 우리의 설명과 이론으로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고작 한 부분밖에 볼 수 없다. 그 보이는 점도 놀라운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얼마나 놀라울까? 그리스도는 우리 지성으로 영영 소화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4세기의 기독교 작가 푸아티에의 힐러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러한 점을 잘 표현했다. 우리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하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오르며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름뿐인 숭배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가장 깊은 문제를 인간의 언어에 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라는 퍼즐 게임.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를 제자들 곁으로 데려간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제자들은 그분 스스로 나타내시는 신비한 의미를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 자신을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과 함께 생활했다. 사도들은 그분이 누구이며 자기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신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에게는 뭔가 강하게 잡아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도들은 모든 소중한 것을 뒤로하고 그분의 임재의 위로가 따를 것을 알고서 미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그토록 중요한 분인지 이해하는 일에 남은 평생을 바쳤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도 사도들과 나란히 발견의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 우린 사도들과 함께 그곳 자기들 한가운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는 충격적 깨달음을 얻는다. 복음서를 읽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의 눈으로 그분이 주변 사람들을 만나신 일들을 함께 접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 귀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신앙의 여명, 즉 그들이 그곳 자기들 눈앞에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미래를 주고 계신 분이 있음을 깨달았던 순간에 동참한다. 첫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도 체험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참 모습과 우리 삶의 의미를 가늠하게 해주는 일련의 실마리이다. 첫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붓의 필치다. 하나하나의 화폭마다 따로 그려진 그림이지만 그것을 모두 합하면 영광의 전경이 드러난다. 첫 제자들이 체험한 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퍼즐 조각이다. 그것을 한데 모으면 하나의 형체와 얼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서로 맞물려 하나로 녹아들어 삶과 죽음의 열쇠, 인간 실존의 수수께끼와 비극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을 그려낸다. 이 세상 최고의 퍼즐 게임은 예수님의 참 모습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참 모습과 의미에 대해 증거하는 많은 조각들을 한데 모았을 때 드러나는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조각들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묵상하는 사이 내 마음의 탁자 위에는 몇 가지 핵심 주제가 퍼즐 조각처럼 늘어섰다. 이 조각들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퍼즐을 완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신약 성경은 이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마태복음에 자주 지적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오랜 세월 기다려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마태복음의 그리스도 탄생 기사를 읽다 보면 예언의 성취가 중요한 주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신실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과 고집세고 길 잃은 백성들 사이에 오랜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퍼즐 조각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특별한 명칭들이다. 나는 신약 성경 기자들이 예수를 가리킬 때 사용한 명칭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려고 했다. 예수를 주라고 하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던 것과 똑같은 명칭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다. 가끔 그분은 아예 드러나게 하나님으로 지칭될 때도 있다.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그 각 명칭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명칭 가운데 특별히 내 관심을 끈 것은 구주였다. 신약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에도 그것이 다 나타나 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기가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였기 때문이다. 베들레헴 인근 들판의 목자들도 너희에게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이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 주제는 신약 성경 곳곳에 녹아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주변 나라들의 우상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인정하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 그 의미를 헤아리는 동안 전율을 느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일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 다시 생각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일 터이다.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 이 놀라운 사실을 감안할 때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 번째 퍼즐 조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신약 성경의 증거이다. 이 사건은 부활에 동참할 믿는 자들에게도 분명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것이었다. 바울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주이며 그리스도 메시아로 선포되었다고 말한다. 네 번째 퍼즐 조각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다. 이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밝히 보여주는데 특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마가복음 기사는 내게 많은 깨우침을 주었다. 그리스도는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신다. 그러자 그분을 예의주시하던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격분과 충격에 휩싸인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상황을 헤아려 볼 때 나는 그들의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잡았음을 알았다. 우선 그들의 말대로 그리스도가 건방진 바보였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그 말이 정당한 선포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리스도가 나처럼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권리나 권세가 그에게는 전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정말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신 뒤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신이다.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올바르게 대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능력이 닿는 한 그분을 똑바로 알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도달한 결론은 대단한 것이 아닐 뿐더러 이미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어쩌면 시대를 망라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내게는 의미 있다. 내가 이해한 그리스도의 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나는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분은 고통을 느끼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배고픔과 굶주림을 하셨다. 물론 이런 통찰만으로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다 담아낼 수 없을 것이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인간을 훨씬 초월하는 존재로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모습도 공존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의 두 번째 결론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성을 전혀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들을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시키고 있으며 하나님만의 특권인 행동들을 그리스도에게도 귀속시키고 있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렇게 행동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두 가지 결론은 그리스도의 인격 전체를 오랫동안 열심히 분석해서 얻어낸 것이다. 내 생각에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의 증거를 정당히 취급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내 지성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내 이성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분에 대한 증거와 실험하려 했다. 그리스도를 참되신 하나님이자 참되신 인간으로 안다는 것은 논리적 맹점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예수님의 온전한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유일한 길임을 나는 분명히 알았다. 위에 말한 두 가지 결론 가운데 하나를 포기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훨씬 단순해지지만 그것은 그분의 참 모습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묻어두고 그분을 인간으로만 취급하기란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인간일 뿐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실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보는 것은 결국 그분의 정체를 왜곡하고 복음을 파괴하게 한다. 내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이라면 그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생각과도 전혀 무관하다. 그리스도가 단지 하나님이라면 그는 인간 생활의 어떤 체험과도 전혀 무관하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아마추어 신학자 도로시 세이어스가 한 말이다. 우리가 지성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인정해야 하며 만약 그것을 부정할 때는 그분을 잃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성을 활용하면 기독교가 예수님의 참 모습을 이해하는 통일성을 확증하게 된다. 나는 기독교 신앙의 지적 통일성에 대한 이런 묵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장점은 곧 약점이 되기 쉽다. 때로 우리가 잘하는 일들이 오히려 개인 성장하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다. 잘하는 부분이라서 아예 다른 방식을 찾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내 장점은 지성이다. 나는 소위 학자다. 논거를 추적하고 개념 사이의 상호관계 방식을 확립하는 등 매사를 당연히 이해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지적 자산은 어느새 영적 단점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순전히 그리스도에 관해 아는 차원으로만 생각했다. 내가 이해한 신앙 성장이란 기독교 신앙, 특히 그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뜻이었다. 내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내 지식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였다. 학자인 내게는 이런 사고방식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길만이 최선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내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무력하게 만들었다. 얼마 뒤 나는 내 신앙이 진부해졌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한때 생생하고 활기차던 것이 무미건조하고 열미 없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럴수록 나는 내가 알고 있던 유일한 방식으로 대처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해 더 많이 배우려 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중요했던 모든 장소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자 성서 지리를 연구했다. 수많은 인명과 연대와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
하지만 신앙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채 무력하고 미지근했다. 물론 신앙적 지식이 증가하는 것은 또 유익은 됐다. 정보는 많이 얻었으나 뭔가 더 깊고 중요한 것, 바로 그리스도가 주는 감격의 마음을 잃은 상태였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분명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성만으로 그리스도를 알려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광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장애물이다. 첫 번째 장애물은 아는 것이 단지 그 대상에 관해 아는 것, 즉 정보의 축적이라는 지성주의자들이 내 사고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관계적 활동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그 결과 아기를 낳았다는 흠정력 표현은 분명 좀 더 친밀한 만남을 가리키는 것이다. 알다라는 동사는 깊은 의미층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고 싶어 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주, 주님, 친구로 알려지기 원하신다. 두 번째 장애물은 지적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서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진리일 수 없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적 교만에 빠지면 우리는 복음이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선에 가두게 된다. 우리의 지성은 더 이상 복음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 행세를 하려 든다. 이성의 범주를 뛰어넘어라. 그리스도가 인간이면서 신이다라는 합리주의 축소가 기독교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신이든지 인간이든지 둘 중 하나이지 둘 다일 수단은 없다라는 지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히포의 어거스틴 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광채와 영광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광대하고 변함없으신 타락을 타락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가능한 일일까? 그것은 마치 벼룩에게 모차르트 교향곡의 아름다움이나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같은 작품의 천재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한계란 이해받는 대상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자 쪽에 있는 것이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하나님 이해에 관한 기독교의 주요 서적을 집필하는데 인생의 20회를 바친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이다. 어거스틴 하면 떠오르는 일화가 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깊이 생각에 잠겨 지중해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한 도전일까?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득 한 작은 사내 아이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띄었다. 아이는 통에 바닷물을 가득 길어다가 자기가 파놓은 모래구멍에 쏟아붓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바다로 가서 통을 채워다 구멍에 물을 쏟아부었다. 아이는 그 과정을 몇 번이고 쉬지 않고 계속했다. 어거스틴은 신기한 듯 그 사내 아이를 한참 지켜보다가 결국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다.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아이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지중해 물을 모두 가져다가 저기 모래 더미 속 작은 구멍에 채우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얘야, 그건 철저한 시간 낭비야. 너도 잘 알다시피 거대한 바다를 모래 속 그런 작은 구멍에 담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느니? 아이는 이 선의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대꾸했다. 아저씨가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쓰는 것도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을 절대 책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해할 만큼 크지 못하다. 지중해를 모래의 더미 작은 구멍 속에 쑤셔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품어 소화할 수 없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을 철저히 왜곡하고 축소하는 일이다.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복음을 몇 마디로 상투적인 상투어로 전락시키는 위험을 불러온다. 우리는 복음서 내용 중에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뽑아내려는 성향이 있다.
설령 우리가 지혜롭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요한하고 타락한 우리는 그런 성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광대함에 대한 우리의 지성과 가슴을 열어주시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우리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화시킨다. 그분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축소시키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다. 우리를 그분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도전 중에 가운데 하나는 인간 본성의 한계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언젠가 어느 이방 군주가 유대골 랍비 여호수아 벤 하나냐를 찾아왔다. 당신이 믿는 신을 보여주시오.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오. 랍비의 대답은 당연히 군주의 양에 차지 않았다. 그러자 랍비는 군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여름 한낮에 태양을 쳐다보라고 했다.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태양을 쳐다보란 말이오. 인간의 눈은 눈부신 햇빛을 감당할 수가 없소.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도무지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조차 온전히 인식할 수 없는데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을 분별하고 그분의 광채를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 한계를 파악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성의 범주를 뛰어넘는 기독교 신앙의 숨은 깊이를 신약 성경과 기독교 영성 작가들은 모두 신비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한다고 해서 엉뚱하게 계몽 반대론이나 몽매한 사고방식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간 이성의 한계, 즉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성으로 얻고자 할 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실적이자 겸손한 이런 태도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광채와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브라질의 작가 레오나르도 보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신비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신비를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신비가 어떻게 경외를 유발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신비는 이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과 심령의 확장을 촉구한다. 신비는 우리를 우둔하고 겁먹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노래하며 감사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 앞에 가로놓인 벽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앞께로 나아가는 문이다. 신비란 절벽과 같다. 우리는 절벽에 오를 수는 없을지라도 그 밑에 서서 그것을 만져보고 그 아름다움을 예찬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은 선하고 믿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전부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알 수 있으려면 우리는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 본성을 벗고 영광 가운데 부활할 그날까지 기다려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 겨우 비춰볼 뿐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해결되지 않을 의문들이다. 우리는 현재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간절히 기대해야 한다. 바울이 화가 난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굴로 맞대고 보며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우리는 그 난해한 문제들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주의 임재 안에 있게 되면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질 가치조차 없어질지도 모른다.